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세상 곳곳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고 분쟁의 소문이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자들을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속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땅의 전쟁이 중단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죽어져 가는 영혼들이 그냥 허무하게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죽은 영혼을 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사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또 그곳에 고통당하는 국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전쟁의 피해로부터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 주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의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상황을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칭의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습은 그렇게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렇게 칭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삶을 성화라고 하죠. 신자다운, 신자로서 사는 삶, 그것을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는 우리 주님과 같은 레벨까지 우리가 성장해서 아름답게 변할 것을 꿈꾸는데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칭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 이후의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행위를 해서 믿는 자답게 성경대로 잘 살아서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구원도 은혜고 성화도 은혜고 영화도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믿는 자답게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힘이나 내 의지로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내게 힘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힘을 주셔야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 어릴 때 이번에 미랄장막 식구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아침에 이렇게 겨울에 아침에 문을 착 열면 온 세상에 하얗게 이렇게 눈으로 덮인 그런 장면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조용히 한방눈이 내려갔고 아침에 문을 탁 열어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죠. 요즘은 이제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됐고 또 한국을 떠나서도 따뜻한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눈 구경을 많이 못 해봤고 그렇게 밤새도록 눈이 쌓인 그런 장면은 못 경험해 본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 눈 아래 집도 있고 나무도 있고 눈이 밭도 덮고 뭐 논도 덮고 다 덮어버리죠. 그래서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비유가 정확히 맞나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덮이도록 눈이 내리는 것을 칭의라고 한다면 온 세상이 흰 눈으로 계속 덮여 있는 상태,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눈이 하얗게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덮으실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나서 녹게 되면 더러운 게 드러나죠. 연약한 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상처가 드러납니다. 우리 삶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공격적이고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두려움과 분노의 마음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약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항상 우리를 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우리를 덮고 계셔야 됩니다. 흰 눈이 완전하게 덮여서 아름다워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덮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압도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가, 성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아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고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워졌기 때문에 주의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신앙생활, 다른 말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고 주의 법을 잘 지켜서 그 의로움을 유지하려고 하는 가르침을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 1장 7절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천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2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안에 이 다른 복음을 자꾸 제시하는 성경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을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성화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게 로마서고 은혜로 성화의 삶을 사는 것, 그게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은혜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꾸 떠나서 주변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니네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신앙생활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이 뭔지 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율법 교사들이 그 교회에 방문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맞는데 이제 의로워졌으니까 그 의로움을 잘 유지해라. 그러려면 너희도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당장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도 준수해라. 구약에 명령한 절기들도 다 지켜라. 십계명도 철저히 지켜라. 그 외에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켜야 성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가 지금 편지를 한 거죠.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런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게 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이 다른 복음을 좇는 자들을 다른 말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내 율법의 행위로 내 의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삶은 아직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냥 저주라고 할 수밖에 없죠. 항상 지켜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지켜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미국 공립학교에서 그때 이제 모 대통령 때였죠. 선생님들이 그때까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줄 수 있었고 아이들을 축복도 해줄 수 있었고 또 많은 학생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법으로 금지되기 시작했죠. 전에 제가 겨울에 크리스마스 선물들이 포장해갖고 교회에서 포장해 주신 거 가지고 저 산속마을 어디에 아이들한테 산속마을 학교에 나눠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미국 지방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물 나눠줄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메리 크리스마스 요 말만 하라고. 그것만 허락받았다고. 그 외에 다른 말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선물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소리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소리를 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서 이제 신앙으로 그렇게 법으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시키면서 학교 앞에 공공건물 앞에 있었던 십계명 기념비나 뭐 십계명 돌비나 뭐 기념 간판 이런 것들 하나씩 둘씩 철거했죠.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안타까워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국이 점점 타락해져 간 것은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철거하고 못 가르치게 하면서부터 이렇게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또는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건지 제가 잘 알고는 있지만 저는 그분들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학교에서 철거해서 문제가 아니라 십계명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십계명대로 산다고 내 노력을 복음에다 가미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공로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불가능하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가 내 산 소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소망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아니세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점수 딸 수 있으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는데 그렇게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충성 열심히 했는데 성경 하루에 석 장씩 철저히 읽었고 기도도 하루에 30분씩 철저히 했는데 근데 저주 아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저주가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가 어떤 저주인지 구약 성경에 보면 잘 나오죠.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3편의 설교를 마지막 이제 출애굽 2세대들한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다시 옛날에 주셨던 명령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했던 그런 설교인데 그 3편에 보면 계속 복과 저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설교를 기록하시면서 계속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명하시는데 특별히 복은 짧게 이야기하고
저주에 대해서는 총 54구절에 걸쳐서 엄청나게 자세하고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헤어짐과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삶, 관계가 죄다 망가지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삶, 끔찍하고 적나라한 저주가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쭉 읽어보시면 거기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하리라. 만족이 없는 삶, 두려움 삶, 참된 쉼이 없는 삶. 그 다음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사할 자가 없으리라. 스스로 팔려가서 노예로라도 살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것마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저주의 맨 마지막, 아무도 너를 사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오늘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할 때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엑사고라조라는 말이죠. 아고라, 에크라는 말하고 아고라가 시장이에요. 광장, 시장. 시장에서 에크, 아웃 오브 시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크아고라, 엑사고라는 시장에서 샀다 이런 뜻이에요. 값을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예 시장에서조차 아무도 나를 사줄 자가 없는 그런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주셨대요. 주님께서 나를 값주고 속량하셨습니다. 저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저 미국 동남부의 사바나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톤에 있었던 노예시장이 생각나요. 그건 지금도 가보면 이제 그 흔적들이 남아있죠.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계획 도시들인데 다들 그 마을들은 바닷가에 있습니다. 부둣가에 가보면 150년, 200년 전에 옛날에 노예시장, 영국 상선으로부터 흑인 노예들을 들여와갖고 그곳에서 사람을 사고 팔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주로 나이지리아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납치해왔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데려다가 미국으로 싣고 와서, 영국 상인들이 그런 일 했죠. 미국으로 싣고 와서 여기서 팔아먹었습니다. 흑인 노예들을 배에서 내리자마자 노예시장 한복판에다 세워놓고 경매를 붙이기도 하고, 일잘하게 생긴 사람, 건장한 사람들 위주로 돈을 내고 사갔습니다. 그래갖고 남부의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대농장이죠. 이런 대농장에서 땅콩 농사, 목화 농사 시키면서 그렇게 인력으로 투입을 했었어요. 그나마 그 부둣가에 팔려간 사람들은, 그 부둣가에서 내리자마자 팔려갔던 사람들은 농장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힘없고 병들어서 팔리지 않은 노예들은 그렇게 방치되었다가 비참하게 죽어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연상이 돼요. 값 주고 사셔서, 그리고 그 노예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노예로 부려먹는 게 아니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고 이제 노예가 아니라 너는 내 자녀라고, 내 형제라고 대접해 주시는 주인의 모습. 이것이 속량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13절 다시 보시면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죄의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다르게 죽으셔도 되잖아요. 다르게 유대인들 잘하는 건 즉결심,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이 예수는 니네들 종교 문제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니네 종교로 그렇게 처리해라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사형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툭하면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법으로. 스데반도 그렇게 죽였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고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끌고 와서 돌로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들 사역 내내 기간 동안에 살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권한이 없다고 죽이지 않겠대요.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었으니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형틀인 사형틀인 십자가에다 매달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신명기 21장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저런 자를 왜 따르느냐고 따르지 말라고 너희가 따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주장, 그들의 이 계략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바꾸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저주가 제거된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저주에서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나무에 매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임할 모든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라.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삶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의인인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삶이 의인의 삶이에요. 성경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철저히 신앙생활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에 넘어져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언젠가도 제가 제 간증을 했었지만 저는 제 죄가 너무나 크고 많아서 문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죄책감으로 고통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학창시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금요일까지 학교에 있다가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가 있으면 교회 가면은 청년부 그 몇몇씩 소그룹으로 만드는데 저희 그룹에는요. 그 당시에 스마트폰도 없고 SNS도 없으니까 노트 한 권 이렇게 기도실에다 놓고 학생들이 와서 청년들이 거기 와갖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들을 이렇게 은혜 받은 거를 나누기도 하고 거기다 기도 제목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러 왔다가 교회 방문에다 써고 가고는 서로 읽어보면서 은혜를 나누곤 했었어요. 다들 그 일주일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쓰고 그랬는데 거기에 제가 쓴 글을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 지난 한 주간도 더럽게 죄 많이 지다 왔는데 이렇게 맨날 이런 것만 써. 지난 한 주간도 나는 죄 가운데 살다 왔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맨날 이런 것만 썼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 그러죠. 생각만 해도 살인이라 그러죠. 미워하기만 해도 죽인 거라 그러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그랬는데 저는 제 형을 두들겨 패기까지 했었으니 얼마나 지옥불에 빠지겠습니까? 빠져도 10번은 더 빠져야지.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항상 이 죄를 어쩌면 좋습니까? 맨날 그거 써놨더니 어느 날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명훈이는 도대체 뭔 죄를 저지르고 돌아다니길래 맨날 이렇게 죄졌다고 써느냐고. 뭐하고 돌아다니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자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경고하시는 이 저주의 삶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서 신앙생활을 은혜로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잘못 아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마음에 잘 들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애쓰면서 살았어요. 막 작정 기도도 막 하고, 작정 기도도 때로 하십시오. 훈련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저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 40일 작정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대. 그러니까 난 100일 작정 기도해. 더블로 응답 받으려면 해야지. 그냥 막 빠지면 또 죄책감에 빼먹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내가 죄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더럽고 추한 사람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나를 덮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눈이 다 녹아서 맨바닥이 드러나듯 나를 덮던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과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온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모범적이고 완벽한 삶. 예수님께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다 보니까 율법대로 그냥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았는데 결국 그는 슬퍼하면서 주님 앞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대표적인 죄인으로 꼽히던 세리였고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의 간부 앞잡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매국노 노릇을 하면서 돈을 악착같이 벌고 뺏고 훔쳐서 모았기 때문인지 성경은 그를 부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요. 돈이라면 인간관계도 나라까지도 팔아먹을 사람, 그가 삭개오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덮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칭의가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니까 돈밖에 모르던 그가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그의 삶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서 나를 속량하신, 자기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신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눈이 온 세상을 덮던 그런 그 은혜로 덮인, 완전히 덮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그런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존귀하신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서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당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 하나님 그 은혜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21세기 침례교회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